오늘 창세기 37장 말씀을 통하여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무심코 자녀에게 한 말인데 자녀는 그 말에 대해서 서운하게 듣게 되거나 때로는 상처를 입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자녀로서 아버지, 어머니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또 헤아리지 못하고 하는 말들이 또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살피기보다는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오해가 일어나고 또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과 사정을 잘 이해하면 서로를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도와주고 섬겨줄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고 이해해보지 않게 되면 가장 가까이인 사이인 가족관계 안에서도 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말씀을 보면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야곱의 가족들 안에 아픈 이야기들, 그런 것이 배경에 깔려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36장 말씀에서는 에서가 세일산으로 옮기고 그것을 중심으로 그가 이제 자손들을 또 낳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보았고, 또 그 바로 앞장인 35장 말씀에 보면 창세기 35장 후반부에는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세겜에서 베델로 옮겨온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야곱이 가족들과 베델에서 그곳에서 제사를 지낸 후에, 그리고 이제 베델에서 에브라 베들레헴의 이름입니다. 이르기까지 베델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에 라헬이 해산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35장의 가장 중심 내용은 우리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이제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다가 이제 그 후에 그들이 또 이동하게 되는데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오늘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라헬이 이제 해산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난산 때문에 결국에는 라헬이 거기서 죽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옮기냐면 다시금 헤브론으로 옮깁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에 그 이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이제 거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아주 이제 연로한 상태에서 그의 열조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헤브론에서 그가 이제 살기 때문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내용이 3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야곱의 입장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이제 자신의 고향 땅에 온 지 약 한 10년, 11년이 되었을 때 둘째, 라헬로서는 둘째죠. 첫째가 요셉이니까 베냐민을 낳다가 그 난산 때문에 결국에는 죽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 그리고 오늘 36장을 이제 지나서 37장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야곱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요셉이 지금 어머니를 잃은 상태에서 17세의 소년으로서 자신의 청소년기를 보내야 된다는 그러한 배경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이제 한 11년이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죠. 2절 말씀에 보면 사춘기 요셉이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그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가정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요셉은 안 그래도 그 야곱은 4명의 아내를 둔 거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레아와 라헬 2 아내, 그리고 또
또 누구죠? 빌하와 실바 두 이제 첩이죠. 그래서 4명을 통하여서 12 아들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형제들 간에도 서로 이제 뭔가 뭐라고 할까요? 이제 서로 간에 아픔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요셉이 그의 어머니 라헬이 죽었기 때문에 빌하와 실바의 형제들과 함께 같이 좀 보냈던 것 같아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빌하와 실바를 통해서 태어난 4명의 형들과 함께 지냈지만 그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일러바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요셉의 행동 때문에 오늘 이제 4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3절 말씀 2절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석 옷을 지었더니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보다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말씀합니다. 여기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친절하게 그에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보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거기에 더 어떤 부분이 가세가 되냐면 아버지 그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불쌍한 거예요. 아버지의 엄마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에 대한 마음이 더 있기 때문에 채색옷을 지어서 입혀서 그것으로 인해서 형들 간에 굉장한 이것이 불화의 빌미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형들이 요셉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든지 편안하게 뭔가 동생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가족들 간에 형제들 간에 서로의 입장과 그러한 그 어려움들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뭔가 첩외소생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레아의 아들들은 어떨까요? 사랑받지 못하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아픔에 대한 그 엄마의 마음을 아마 그들이 성장하면서 더 많이 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가정이 하나 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정인데 아버지가 오히려 요셉을 더 많이 편애하는 것 때문에 자녀들이 아버지를 이해하는 거나 요셉을 이해하는 거나 다른 형제들을 이해하는 거에 있어서 이 가족 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요셉이 꿈을 꿨죠.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또 형제들에게 할 때 형제들은 더 이제 마음이 아플 뿐만 아니라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꿈으로 말미암아 더 시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요셉이 하는 그 꿈의 이야기가 결국 어떻게 되는가 보자라고 하면서 도단의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해서 온 요셉을 결국에는 구덩이에다 쳐넣을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까지 했고 결국에는 유다의 만류로 인하여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주고 자신의 동생을 팔아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장형인 르우벤이 이제 그러한 것들을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 막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의 꿈 이야기에만 초점을 맞추는데요. 오늘은 야곱의 가족의 문제에 대한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하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야곱은 본인이 원해서 레아와 라헬을 두 아내로 맞이한 게 아니었거든요. 아마 자녀들도 알았을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그런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첫날 밤을 레아와 보내게 되었고
7일 후에 이제 라헬도 자신의 아내를 얻게 되므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두 아내를 이제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야곱에게 있어서도 인간적인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그런 아빠의 그러한 모습들을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들이 또 한편으로 들고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둘째를 해산함을 통하여서 죽게 되는 그런 현재적인 상황 속에서 아빠에 대한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자녀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갖게 됩니다. 또 반대로 아버지 야곱은 네 자녀가 각각 다른 어머니로부터 12자녀들이 4명의 아내들로부터 이렇게 태어나서 그들 안에도 좀 아픔과 상처와 또 서로 화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고 조금 더 조심했으면 자녀들에게 공평한 사랑이 나갈 수 있도록 야곱이 좀 더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들을 또 갖게 됩니다.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죠. 요셉의 입장을 좀 더 헤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요셉은 이제 17세 이제 청소년이지만 그의 어머니를 이제 잃게 되는 슬픔 가운데서 요셉이 행동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아직 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겠다라는 것을 형들이 좀 더 이해해 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또 반대로 요셉은 형들에게 좀 더 조심했으면 좋지 않을까. 아버지가 나를 특별히 좀 사랑하는 마음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말할 때라든지 형들에게 다가갈 때 내가 형들의 입장에서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족들 안에 서로 간에 있었으면 훨씬 그 가족 안에 있는 아픈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서로를 찌르는 그런 고통으로 다가가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가족의 아픔의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12아들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제 각 지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의 요소들을 그들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더 생각해보고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라면 아마도 가족들 안에 그 아픔이 더 훨씬 경감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과 이웃과 직장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보고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대화하고 함께 섬기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또 가정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또 직장과 우리 삶의 영역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창세기 37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족들 안에서 서로의 그러한 마음들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늘 우리는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가정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이 서로의 아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모두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직장 안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같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역 감당하고 있는 우리 아연자매와 우리 주성 형제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